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2020년도 대림절 이제 셋째 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이한 자세로 낮아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주를 기리고 저 송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람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흥울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기사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널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본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대구라는 큰 도시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어 썰렁한 거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태원에 있는 여러 클럽들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번져나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남의 일같이 생각되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송리 농협 하나로마트에 다녀온 사람은 전수 검사를 받으시오. 또 일산 돈가스 집에 다녀온 사람은 전수 검사를 받으시오 하는 연락을 받을 때, 아,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혼란과 공포와 불안에 뜨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생사하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원건 각처에 흩어졌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이한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받아 누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기이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목사님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4절에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코로나가 지금까지 남의 일 같았는데 내가 직접 당하게 돼가지고 참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자기 바로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자기도 가서 검사를 받고 다 했는데 자택 격리를 2주간 동안 해야 된대요. 옆에 앉아 있어도 자택 격리를 2주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인구 비례로 볼 때 도시 규모로 볼 때 요양원이 제일 많은 도시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요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이건 서울에서
요양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건물이나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 규모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소문의 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로 다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의 요양원이 또 요양병원이 전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동구 쪽, 일산 동구가 있고 서구 있고 덕양구가 있죠. 덕양구는 대부분 그린벨트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구는 엄청나게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들이 병원에서나 또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그래서도 저녁에는 또 체온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병원을 또 가서 또 조기 검사를 어제도 했습니다. 저희 동산홈케어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일반 요양원보다도 훨씬 감염되기가 쉬운 곳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가도 있고 또 데이라 그래서 주간보호도 있죠. 또 시설이 있죠. 또 다음 달부터 또 한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도시락 사업인데, 그러면 또 더 많은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요양원만 있든지 주간보호만 있지만 우리는 복합이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왕래하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의 소지가, 확진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온갖 부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다. 또 헛되다.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죽기 일보 직전에 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 광해의 위험, 별별 위험을 다 겪으면서 고난뿐인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에? 참 기쁘게 살았다. 인생 참 멋있었다. 내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니, 평생 매맞으면서 평생 굶주리면서,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남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참 멋지게 살았다. 나는 참 성공했다.
땅 한 평 집 하나 가지지 못했고 자식 하나 없는 이런 바울이었는데 자기는 인생 멋지게 살았다.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야. 몇 명이라고요? 후처가 1000명이라니까요. 온갖 부귀를 다 누리고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다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솔로몬이가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 말이거든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 기준이 됐길래 이런 결과가 되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한결같이 이들은 뭐였습니까? 장막 생활했습니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은 것은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상률 목사같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 또 앞으로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대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닙니까? 뭐 지금은 별 볼 일 없죠. 지금은 별 볼 일은 거지만 사는 나라예요.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가 왜 그래 이집트에는 거지들이 많은지 모른대요. 그러나 모세가 살던 시대 이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수학과 공학이 뛰어난 나라,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나라, 그 나라의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조금만 애굽의 문화와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일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이러한 삶을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받는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얻기 어려운 걸 가만히 있어도 양손에 다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 몰랐고 무엇 때문에? 고난의 길을, 능력받는 길을, 고통의 길을 갔냐 이 말이에요.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냐가 오늘 들으실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랬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다 거부하고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부귀와 영화를 택하기보다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인생 자체가 벌써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가 어디서 건전받았습니까? 강에서 건전받았잖아요. 그 보통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왕궁에서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 왕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인간적인 좋은 조건과 자격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성공적인 삶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택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다, 거부했다, 예? 버렸다 이 말이죠. 예, 굴러 들어오는데 뭐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부귀 영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다. 이것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1차적으로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사절하고 거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온갖 특권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장성한 후에 어릴 때에 배웠던 유모로부터 왔던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를 가는 사람이냐? 내 목적이 어디냐? 정체성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예? 여러분, 공주의 아들 영광 아닙니까? 히오스, 상속자.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 바로의 상속자입니다. 애굽의 상속자입니다. 아들 히오스라고 합니다. 예? 아들이 뭐라고요? 히오스라니까. 그게 뜻이 뭐라고요? 상속자라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바로의 상속자, 애굽의 상속자. 그래서 공주의 아들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것들이 다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다.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는 단어 히오스.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예요. 권리를 가지고 상속할 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지식에 따라서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일컬음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굴러 들어온다고 함부로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부터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내려놓으십니까? 거부하십니까? 거절하고 계십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면 참 안타깝죠. 모세는 스스로 다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비록 우리가 손해를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굴러 들어오는데 거절했다. 저 바보야 저거. 저거 어리석어 저거. 골 비었다. 어리석다는 말이 뭐죠? 골이 비었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저거는 바보야. 머리에 골이 비었어. 이렇게 보입니까?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볼 때 저거 바보다 저거. 저 어리석어.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 것들을 선택해서 누리며 사는 쪽을 선택하는 선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 중 하나를 택해라.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옳았고 얼마나 바른 선택이었는지를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만약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예. 그러나 기껏해야 한 나라 왕으로 초라하게 살다가 그냥 역사에 묻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선택했을 때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아세요? 네? 이런 모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뭘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남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 저거 바보야 저거. 아깝게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래? 이 젠장. 왜 쏟아부어 그거를? 어리석게 보이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남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야,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사람 이름을 남겨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 내 이름 창대케 하리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택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셨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길이 생명책에 남을 수 있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하나 부를까요? 자, 찬양 하나 부릅시다. 저도 이런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3절 부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요즘에는 오예배를 못 드리니까 찬양을 할 기회가 없어서 좀 심령이 메마르는 것 같아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나씩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의 삶을 살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 있는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참말로 별 볼일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여기에 맥을 못 추잖아요. 맥을 못 추잖아요. 여러분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난리고 학교가 난리고 이것 때문에 난리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감기 정도로 지나가면 또 회복이 돼요. 그러나 회복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때에는 단호하게 떠나고 끊을 거 있다면은 화끈하게 끊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내가 끊을 걸 끊고 사는가?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곳을 떠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드러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여기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관리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회의 기관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말로 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총괄 지휘하는 기구, 당대의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고위 사제들, 율법자들, 그런 71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관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뭐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당하든지, 예? 이런 가지고 있던 특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우니까 감히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빼앗기고 출교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야, 그 사람들 참 이해가 돼. 나도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데도 그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 사람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예? 반드시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통탄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통탄하십니다. 모든 권력과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 영광이 두 개 나왔어. 12장 43절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똑같이 독사를 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광을 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순간에 사람의 영광은 주지 않습니다. 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왜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가? 그 순간에는 사람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하면은 그거 안타깝습니다.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다 보니 예수 믿는 거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만 다 자신의 이야기야. 제발 좀 자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예? 제발 좀 만나 앉으면은 뭐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자식이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가 올랐고 나는 아파트 잘 샀고 뭐 하나님이 주셨다 축복을 주기는 뭘 축복을 줘요. 예? 자기가 투기해서 그런 거지.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다 바쳐 뿌리고 난 다음에 자랑을 해야지. 바치지도 않으면서 자랑을 왜 합니까?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자식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또 자기 자랑.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남쪽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게다가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한 사람이다. 그까지도 또 그래요.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 헤롯도 감히 바울을 손 못 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늘 자기 이야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뭘처럼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버렸죠? 예, 버려야 됩니다. 오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해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됐든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 옥에 가면 또 어떠냐 이거야. 매를 맞으면 또 어떠냐. 밥을 좀 굶으면 또 어떠냐 이거야. 예? 뭐 결혼 안 하면 또 어떻고 하면 또 어떠냐 이거죠. 그 관심 없어요. 바울에게는. 뭐만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 뭐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뭐 쓰레기를 주스면 어떻고 청소하면 또 어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신을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만을 바랐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랑을 삼가셔야 됩니다. 자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랑거리를 전부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자랑하세요. 바치기 전에는 자기 소유 때는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도 자기가 소유로 있을 때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길 때 제 앞으로 판공비가 나옵니다. 판공비 아시죠? 노회장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서서울 노회는 지역 노회입니다. 각 지교회가 80개 내지 90개가 있는데 거기서 뭐 임직식이 있든 창립이 있든 뭐 임직식이라는 게 뭐 위임 목사 세우는 거, 장로님, 장례, 권사님 취임, 안수 집사님 뭐 위임식, 임직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교회를 이전했다 그러면 새로 지었다 그러면 다 서술로의 80개 교회의 행사는 노회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 우리 노회도 우리보다 저보다도 월등히 큰 교회 은혜가 충만한 분들도 많았지만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에는 노회에서 개교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애경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느냐? 노회장이 합니다. 다 가서 노회장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시고 교회를 잘 섬겨서 제가 노회장이 됐죠. 제가 노회장이 되려면 그래도 노회원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노회할 정도의 공간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노회원들이 들어오면 꽉 차요. 꽉 찹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또 노회장이 돼가지고 판공비도 받고 세금정 뭐 중앙교회 뭐 경신교회 뭐 원당교회 다 행사했으면 노회장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봉투를 줍니다. 봉투 주면은 꽤 많은 것들을 줍니다. 요새는 또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 제 정부로 다 제가 헌금으로 제가 다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고향 동산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만 하면 충분히 살아가고 그 시간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뭐 예배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축도를 하든 그거는 다 고향 동산교회에 속한 거니까 한 푼도 제가 가질 자격이 없죠. 그래서 재정부에다가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비교급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세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을까? 또 아니면은 여기 25절에도 나와 있죠.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하지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세는 고난받는 걸 길을 택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의 시작이 뭡니까? 26절에서 시작하는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입니까? 이유 접속사입니다. 이유라면 가르라고 시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다 이거야. 근데 모세가 이런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냐? 왜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거 26절에는 접속사, 이유 접속사, 가르라가 딱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 세상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왜 그런 길을 선택했냐?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본다. 과거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바라봄이라 그랬죠. 이게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라본다는 것은 앞에 블로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이야. 과거가 완료되자 과거부터 계속 주시하는 게 있어요. 예? 과거부터 계속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면 소명의식이야. 철저한 소명의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한 가지를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 이 본문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복적 신앙 갖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있는 걸 있다고 그래야지 왜 그래요? 6절 볼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라. 상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상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뭘 바라봐서 상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이 기복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상은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라크라는 축복은 과연 없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상이라는 이야기에 기복적으로 성경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의 복을 상을 기대하는 것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모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소명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부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나기 전 지으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십자가에 달릴 때 명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 하시는 이 나 같은 죄인 분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고 속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사랑의 저금통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아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사역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 구령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갈멜산 기도회는 전도 신방부,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5일 날 드립니다. 오늘같이 순서대로 1부, 2부 나누어서 드릴 거니까 시간에 오시면이다. 만약에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3단계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최소 인원 10분으로 정해지면 예배를 한 5부나 6부로 나누어서 드릴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지난번에 몇 번 드려보니까 유튜브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유튜브에 접속을 못 하세요. 그래 보는데 내가 이제 방송실에 물어보니까 5분이 봤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비대면 자체도 안 되는데 예배까지 안 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거. 예? 그래서 만약에 10분으로 한정이 되면 우리가 현재 한 50명, 60명 정도가 주일날 오시는데 6부 내지 5부 내지 6부로 나누어서 드리면 9시부터 계속해서 오후 한 3시나 4시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 확진 안 되도록 조심 많이 해주시고, 많이 되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8개월 동안도 예배 한 번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 교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유튜브도 못 하나. 그래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앞으로 예배가 되게 되면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그렇게 되면은 사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설교는 제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확진이 자꾸 안 나오도록 여러분 조심 많이 하시고 행사 같은 거 많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27일 교회학교 졸업예배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은 성경 일독하신 분, 전도하신 분, 또 출석하신 분, 기타 등등 하는 거니까 연말 시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도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도 이게 지금 많이 50으로는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을 지켜야 되니까 현재는 20명 이상 예배 참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법을 지키는데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필사하신 분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어사니 미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 인사 받길 원하기를.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망신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정 나나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인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일날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